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을 통해 보내시는 예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중에서 그 두 번째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신부의 선택법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두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제 자기 신부가 될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조건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다양해서 사람 중에서 그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할 만한 이가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아는 아가씨들 가운데 이런 여자가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볼 때 그런 여자는 우리 주변에서 찾는 것보다 갓난아기를 몇 데려다가 네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여인으로 키운 다음에 그 중에서 골라서 결혼하는 게 빠를 것 같다 그랬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받은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 주신 권면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5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었죠?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둘째는 뭐였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네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거든 도와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난 안식일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지난 안식일에 주신 말씀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5단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5단계를 시행함에 있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권면까지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죠?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한다면 사랑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21절에서 24절을 보니까 한 차원 더 높아진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했는데 그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5단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왜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한 차원 더 높여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억해 두십시오. 생명이 있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나가서 이제 호박 묘목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호박이 달릴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딱 심었는데 하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는요, 심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그대로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버려야 됩니까? 그대로 둬야 합니까? 영양제라고 해서 뭐 파는 게 있어 더 줘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게 있어서 자라남이란 어떤 것일까요? 생명체에게 생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는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고 나면 더 성장해요, 안 해요? 더 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낡아갈 뿐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키가 2cm나 줄었어요. 자,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걸까요? 저는 키가 2cm나 줄었으니까, 자라지 않고 줄었으니 생명이 없는 것일까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성장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성장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지적인 성장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품성의 성장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몇 가지는요? 두 가지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 지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노인의 죽음은 도서관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노인의 죽음은 뭐가 없어진다고요? 도서관이요.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삿짐 싸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제방 이삿짐이요. 책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래서 그거 싸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그 책을 전부 잘라가지고 양면 스캐너라고 그래서 하나 집어넣으면 양쪽 면을 다 스캔 받는 게 있어요. 했더니 요만한 그 뭐라 하면 USB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도서관 한 권이 책장 4-5개 되던 게 말입니다. 그냥 하나를 다 들어가더라고요. 우리의 머릿속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노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도서관에 비유할 만하다는 거죠.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의 가치가 도서관만큼이나 깊고 넓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품성도 성장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이가 들면 품성이 성장합니까? 아니면 고집불통으로 그냥 낡아갑니까? 우리가 나이 40을 뭐라 그러죠? 불혹이라 그래, 불혹. 이 불혹이란 무엇이냐? 세상 일에 정신을 뺏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좋은 얘기죠.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 50세를 뭐라 그럽니까? 지천명이라 그래요. 지천명은 뭐냐?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으니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다?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닫는 나이가 50세예요. 60세는 뭡니까? 이순이라 그러죠. 이순은 뭡니까? 귀가 순해졌다 이겁니다. 귀가 순해져서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편중된 생각으로 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점점 변해 나가죠.
70은 뭐라 그럽니까? 고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원래는 종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종심. 70을 종심이라 그래요. 이 종심이라는 말은 뭐냐?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뜻대로 행해도, 내 마음대로 행해도 그것이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이에요. 70이 종심소욕 불유구, 이런 말이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나이 이르네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에 넘어서거나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품성이 완성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70 종심이 되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다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법도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공자가 참 옳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가만히 봅시다. 우리가 부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 부록만 돼도 품성이 완성된 것 같지 않아요? 유혹을 받지 않으니까요. 근데 왜 이순을 지나 종심까지 이르러야 할까요? 부록이란 유혹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부록,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근데요, 내가 유혹을 받지 않고 흔들림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나이 40 넘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되려 부모를 가르치려고 들지요. 고집불통이 돼가요. 남의 말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록은요, 품성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럼 이순이란 어떻습니까?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판단을 내려버리던 이 성급함과 고집스러움에서 벗어났음을 뜻하는 그런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품성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급함과 고집스러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종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봅시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이순과 종심에 이르던가요? 우리 연세가 70 넘으신 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누구나 이순에서 종심으로 그렇게 이르던가요? 그럼 우리 70 안 된 분들 한번 어르신들을 보면서 평가를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 어른들은 그렇던가요? 지학이라는 말이 있죠. 이 지학은 15세를 이르는 말입니다. 공자가 15세 때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이야기한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15이면 뭐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요? 학문의 뜻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이순과 종심에 이르려면 지학, 다시 말하면 학문의 뜻을 두는 과정에서 출발해야만 그런 여정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봅시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종심에 이르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러면 종심에 이르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구원 못 받나요? 머리가 자꾸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지학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종심에 이르러 품성의 완성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우린 주변에서 그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장, 어떤 자라남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라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7가지 자라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르도록 자라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갓난 아기처럼, 막 태어난 아기처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할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갓난아기가 젖을 먹기 위해 우는 것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이제 그 신생아실 방문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신생아실에 가서 아기 얼굴을 한번 보고 와요. 신생아실에 가면 이제 갓 할머니가 된 분들이 쭉 와 계셔요. 이 초보 할머니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이제 이렇게 아기들이 쫙 눕혀져 있고 이제 이 간호사들이 아기들 한 명씩 젖 먹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 아이를 통해서 뭐라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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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왜요? 왜 울라 그래요? 울어야 우유 주니까요. 울어라 울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갓난아이가 젖을 먹기 위해 우는 것처럼, 그래야 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는 말이 뭡니까? 간이 저리도록 하는 말이에요. 간은 통증을 모르는 장기예요. 간이 통증을 느꼈다? 이젠 손 쓸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간이 저릴 만큼 그렇게 애타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의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에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하게 살았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그냥 졸음을 쫓아가면서 앉아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기회를 얻은 사람은 그 다음의 행보가 뭐예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선한 일에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은 내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선하신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의 선하신 모습을 서서히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선하신 분을 닮아가니 어떻게 돼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열매를 맺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1장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그 두 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깨닫는 것이 뭡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만큼 애썼는가 그 은혜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돼야 비로소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경험의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나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지고 완성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온 천하에도 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전부 마귀의 형상을 가득 채워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 속엔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풍성함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은혜는 나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의 자라남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라는 것.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봅시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어요. 영적 자라남의 원리는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복음이 말입니다.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심고 물 주는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영적 생명이 발화하고 자라나게 하는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어느 목사님이 말입니다. 천명 선교사 센터에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 이제 거기서 천명 선교사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영어를 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선교지로 보내놓은 다음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찾아갔대요. 갔더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Hey! 부르더니 영어 성경 절표더니 Read, 읽어. 다 읽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읽어. 여기 읽어. 계속 그러더래요. 그걸 보니까 이 목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저렇게 하고 저기 성교가 되겠나? 야 비켜. 내가 설명할게. 유창한 영어로 셜라셜라 하면서 쫙 했답니다. 근데요, 아까 성경을 읽을 때는 눈을 땡그랗게 뜨고 이러면서 읽던 사람이 이 목사님이 설명하니까 눈이 잡은 지 한 일주일쯤 된 동태눈처럼 되더랍니다.
퀭 해갖고 있더래요. 뭘까요? 자라게 하시는 일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증거했는지 그 열정이 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생명이 되었지만, 이제 영어 실력을 자랑하는 그 목사님의 능력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요. 이웃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 열매 맺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신 영적 생명이 내 안에서 발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심령에 복음의 씨를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있어야 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증거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무엇이냐? 각 지체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서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지체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서 자라나라. 예. 에베소 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로 가서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16절을 보니까 우리는 몸을 이루는 뭐예요? 지체예요. 그럼 이 각 지체들이 성장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각 마디를 통해 서로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움을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발이 실수를 해서 넘어졌어요. 딱 넘어지자마자 손이 그럽니다. 어이 발, 어떻게 그렇게 시원찮아서 넘어져서 나까지 힘들게 하냐? 너 좀 맞아야겠다. 종아리 커더라. 이럽니까 손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얼른 일으켜줍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먼지를 털어줍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까진 부분에 약을 발라줍니다. 이것이 한 지체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한 지체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허물이 누구의 허물이 돼야 됩니까? 내 허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서로 연합하여 서로 세워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 서로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갈등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줘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들이 성장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장은 나 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것 아니에요. 기억해 두십시오.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 봐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에서 연합해서 서로 도와서 함께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과 결합되어 교회를 이루어 서로 사랑함으로 자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지난 안식일에 봤던 비결 1과 2는 어떤 것일까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 5단계에 이어 나오는 19절의 말씀 봅시다. 19절을 쉬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이를 통해 하는 단어예요. 이 이를 통해는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의 서로 사랑하기 위한 5단계, 그 5단계를 통해 우리가 진리에 속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진리에 속했으니 하나님 앞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평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까요? 요한일서 3장 20절의 말씀 봅시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의 양심보다 크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뜯어봅시다. 남들이 보기에는 내 겉모습이 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나올 때 머리도 이렇게 딱 붙였죠. 까만 양복 입었죠.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딱 메고 얼마나, 거기다가 성경까지 옆에 딱 끼고 근엄한 표정 짓고 있으면 아주 완벽해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양심은요, 내 속에 숨겨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내 양심은 알아요. 그죠? 양심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생각과 그 생각의 동기까지 다 아시지만 우리가 가인과 같이 되지 않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순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 19절과 20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5단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은 뭐 했다? 완성되었다. 그런데 완성되었다면 왜 21절에서 24절이 등장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면 그 상태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 단계로 살아있는 존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도 성장해야 하지만 뭐도요? 지식도 품성도. 그런데 요거는 지난 시간까지 얘기해요. 지금 뭐까지요? 영성까지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서 무엇이 보여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라고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품성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요? 영성에서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낡아가고 결국은 도태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현 위치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뭘 보고 평가하는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고 평가하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문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는 얼만큼 가 있을까요? 위치로 따지면 꽤 가까이 가 있을 겁니다. 초신자는요, 한참 멀어 있겠죠. 왜요? 아직 지식적으로 자라지 않았으니까. 자라남에 있어서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치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 어떻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라 그랬죠?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만 했어요. 그렇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삭개오는 뭐라 그랬어요? 내 재산 반을 팔아서 남 주고 뭐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고 뭐 진짜 회개의 모습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도는 거기서 그런 얘기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그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왠지 아십니까? 못이 박혀 있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늘어져 있어요. 몸이 늘어져 있으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숨을 쉴 때 어떻게 되냐면 이래야 돼요. 그 상황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가 돌이킨 거 없어요. 그저 단순히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 그가 어디를 향하여 움직였는가 그 방향을 보시고 뭐 한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자라서 구원의 문 앞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향하여 돌아보는 순간 구원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멸망의 문 앞에 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아이고 돌이켜서 예수님 부르는 순간 내가 저쪽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은 그것을 뭘로 보셔요? 회개로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강도에 비해서 우리의 처지는 어떨까요? 구원의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내 위치는 강도의 위치보다 더 구원에 가까이 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뭘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정체되어 있는가 보셔야 돼요. 잘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뭐예요? 묵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묵은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 살펴야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옛적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얼른 지나가겠습니다. 5단계의 이 사랑법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당부가 무엇인가?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라.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라.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자라기를 바라셔서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당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24절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는 줄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나도 역시 서로 사랑함으로 완성되는 계명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있다면 뭘까요? 그 첫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노력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순간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책임의 일부가 내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주었음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내게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그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너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오늘 그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도입니다. 자라나는 성도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할 때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묵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있어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